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499번째 시간 기도하심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편지가 먼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음행의 문제입니다. 지금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적인 관계는 부부 사이에서만 허락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그런 성적인 유혹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 부부 안에서의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부부관계의 기쁨이라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부부는요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사이입니다. 의무를 다하라는 것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사랑한다는 것은요 다른 대상을 이제 마음에 품지 않고 음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그런 금욕의 상태가 아니라면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또 부부관계, 그에 따른 부부관계는 아주 적절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는요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음행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과 같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경우에는 주님께서 주신 은사가 아니면 이 성적 욕망의 유혹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과 같이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사람마다 다른 것이다. 그래서 독신의 은사를 주신 경우에만 자신과 같이 독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전념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8절을 계속 보면요. 결혼하지 않는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 절제하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이성에 대한 이끌림이 크다는 겁니다. 이성에 대해서 이끌리는 것은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끌렸듯이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 참으려 하기보다는 정말 서로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해서 사는 것이 더욱더 행복한 것이거든요. 저 역시도 결혼을 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자, 10절을 보면요.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밖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내되니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하는지 압니까? 남편되니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압니까? 바울은 원론적으로는 아내와 남편은 헤어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 지방에서도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제 이 이방인들이 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믿음의 사람과 혼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인한 이후에 주님을 믿게 됐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자신의 말로 이제 원래 원칙상으로는 이혼하는 것은 안 되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해주고 싶은 사항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함께 사는 경우에 헤어지고 싶어 하지 않으면 그냥 살아라. 그렇게 살면서 그들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은 그래 헤어져도 괜찮다. 자, 이럴 경우에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그 가정에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특히 뭐 바람을 피운다던가 음행을 했다던가, 그리고 이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 헬라 철학에서 이렇게 외도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함께 살기 어려운 이유로 헤어지려고 한다면 그래 헤어져도 좋다 말하고 지금 얘기해 주는 것이죠. 다소 우리가 좀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좀 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면서 그 현실적인 조언이 주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언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결혼을 하더라도 혼자 살더라도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는 사람과의 결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가정에 심각한 불화의 문제가 생긴다면은 주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결혼도 독신도 믿지 않는 배우자의 삶에서도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권면한 것이 이 7장에서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해주는 권면인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미 결혼하신 분도,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도, 또 결혼을 꿈꾸고 있는 분도, 난 결혼은 그다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람마다 다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도 독신도 또 믿지 않는 자와의 배우자와의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나 혹은 가정의 심각한 문제로 결별하게 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것에 목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결혼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독신의 은사를 주셔서 결혼이 아니라 혼자 살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주님, 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의 부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한 번쯤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혼도 독신도 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결혼 생활도 또 헤어지는 것도 모두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할 수 있도록 되는 것에 목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죄짓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라라고요. 결혼도 독신도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한 상태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도 혹 가정의 큰 불화로 헤어지는 것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기 위한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